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장 1절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2장 1절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자, 이거를 3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우리에게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 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디가 죽었다라는 거죠? 속 사람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즉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속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속 사람이 살아났는데 겉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거죠. 육체가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겉 사람이 살아났는데 속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몸에는 두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전에는 겉 사람이 살아있을 때 속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내 안에. 육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냐, 혼자 있으니까. 겉 사람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요. 즉, 겉 사람이 바로 죽어버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속 사람이 살아났는데 겉 사람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당연히 우리 안에 이 겉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7장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질구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을 하냐면 내 지체에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에서는 이거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다시 구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제 속사람이 살아난 너희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너희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지으심이라는 것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된 그 의미를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살고 싶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도요.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힘이 너무 세는 거예요. 즉 육적인 것이 너무 세고 이 속사람 되는 이 영적인 것이 너무 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겉사람을 이겨내고 즉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내고 힘 있게 나와야만이 내가 순종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즉 영적인 부분이 육에 눌려있다 보니까 당연히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이 어떻게 이거를 번역을 했냐면은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령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나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막는 거나 왜 같냐면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못하냐면은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약해진 만큼 뭐가 강해져 버렸냐면 육이 강해져 버려서 성령이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뭐예요?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며칠간만 안 먹으면 힘이 없어고 더 안 먹으면 병들고 더 안 먹으면 죽게 되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한 번 충만 받았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뭘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서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우리 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은 속에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핑계같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면 한 번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큐티를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방법을 모른다, 또 무엇을 모른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날마다 하는 사람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요. 한마디밖에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날마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날마다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내가 단언하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내가 죽지 않고는 무엇이 나타날 수가 없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깨달았단 말이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순종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은 잘 깨달아요. 그러나 순종이 안 돼요. 그만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안 하냐? 내가 안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고 깨닫는 것도 얼마나 많고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만 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도 내 육으로는 못 삽니다. 내 속사람인 이 성령이 충만하면 육이 안 하고 싶어도 나를 막 끌고 가서 합니다. 봉사도 끌고 가서 하고 전도도 끌고 가서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구약에서 이제 보면 나는 다시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니까 나는 육은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전도도 안 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육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어버리면 맨날 입으로는 해야 되지 해도 해놓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의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으로 우리의 육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충만하지 못해서 즉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아직도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제는 내 겉사람이 내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에는 우상이 많고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많고 어둠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교회가 빛이 되면 이 세상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